네,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 6,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주택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누군가는 중식이나 양식을 먹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호 형상은 우리 삶의 아주 큰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존재하며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선호 그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을 편애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회사가 특정 대학을 나온 지원자만을 합격시키고 특정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과거면 모를까? 오늘날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신문에 나올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는 적을지언정 각 개인이 혹은 각 조직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편애와 차별을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차별 혹은 편애라 말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세상적 기준과 다릅니다.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금지하신 이유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도 이미 존재했던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천대하는 잘못된 모습이 성도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서로를 바르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와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하는 신자. 두 번째, 자유의 율법에 따라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신자. 세 번째,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아가는 신자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은 어째서 신자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을 1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던 사람들, 심지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신들의 고향을 빼앗기고 로마의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야고보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달콤한 거짓 위로를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그리고 그들 앞에 여전히 시험과 시련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함께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였고 그들에게 주어질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권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격언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을 때, 그분의 자비 안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과 온전하신 의로움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내고 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입니다. 물론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까? 성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야말로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권면을 전한 야고보는 앞으로 이어질 그의 서신에 나올 핵심적 주제 3가지를 언급하며 1장을 마칩니다. 그것은 혀를 다스리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신자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3가지 사안, 성도의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말씀에 따른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이웃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끝없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선 내용에 기반하여 앞으로 전할 권면을 요약한 야고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정리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사안을 오늘 본문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과거의 신자도 그랬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냐 물어본다면, 형제자매를 돌보겠냐 물어본다면 아마 말로는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내 이웃을 정말 싫어한다, 난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야고보의 서신을 누구보다 빨리 받았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 점에 있어서 잘못을 하고 있다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하던 대로 혹은 자기 주변의 세상과 사회가 하는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어떤 의구심을 품을 이유나 이상하다 여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이 어떤 잘못을 이어졌는지를 2장의 첫 부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을 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에 그것이 담고 있는 이유를 종종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이 편지를 작성하는 사람과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 아마 대부분은 그와 실제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았을 때 분명한 타인이고 남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를 비롯한 주님의 종들이 신자를 향해 너희가 나의 형제이고 너희가 나의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호칭을 통해 이미 야고보는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인식, 자신들이 여러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사람을 차별화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프로스폴렘프시아라는 헬라어 동사는 차별하다 혹은 편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개인의 취향이나 생각에 따라 편파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언제나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어떻게 누구를 차별하고 편애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온 상황 그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장 안에도 재정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동일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더 부유하고 누군가는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면 그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오늘날의 교회의 신자가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며 오직 그분의 의로움 앞에 자비를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은 이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
사회에서 학습한 편견을 교회 안에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외면으로, 재산으로, 명예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애하는 것입니다. 당시 금가락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그의 사회적 힘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성도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보다 나은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나이가 많거나 혹은 몸이 불편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신자들의 모습, 그들의 편애와 그들의 차별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부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를 내주며 심지어 말투까지도 부디 여기에 앉으소서 라고 자신을 공손하게 낮추며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별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대놓고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너희는 저 구석에 서서 예배 드리던지 아니면 내 발밑에나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 그대로 교회에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고 세속에 물들어 그에 따라 교회에서도 행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에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4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바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신자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은 차별, 편애의 죄라는 것을 밝혔고 그것이 악한 생각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그분의 뜻,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따라야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에 따라 죄악된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질문의 형태를 통해 역설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동은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너무나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선대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을 천대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지역의 특정한 교회에만 나타났겠습니까? 이는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부, 더 나아가 자기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편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함, 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야고보는 그런 생각과 그로 인한 판단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심지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한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결코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1장의 9절과 10절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전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당연히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더 낮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높아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외면이나 그가 이룬 어떤 특정한 성취를 보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한없는 자비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한다면 어떤 의미도 없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회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부족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인도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은혜 안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며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분의 은혜에 비할 수 없으며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서 높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 따라야 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들에게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까지 나타났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더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대체 부자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 묻습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세상에서 부를 가진 자들이야말로 너희를 그토록 억압하고 박해한 자들이 아니냐고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 대체 왜 그런 세상의 권력과 부에 자신을 낮추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신자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참된 신자의 모습,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부유한 자라고 우대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라고 천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진리에 따라갈 것을 선언하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를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갈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하더라도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과 편애를 없애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증가하며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야고보를 통해 앞서 전해진 것처럼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유의 율법에 따라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그와 같은 권면을 한 후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대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가르침은 두 번째 돌판의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신자는 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잘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아무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것,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일 누군가가 여전히 세상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그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소한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하나 별개로 나누어진 무언가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다른 계명들을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범한다면 그는 그 하나만이 아니라 결국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예시도 그와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동시에 살인하지 말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 입히고 죽였다면 내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차별, 편애 정도는 별것 아닌 사소한 것, 죄로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약간의 실수 정도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만드는 중대한 잘못이며 결국 모든 율법을 범하게 하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야고보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르침은 신약시대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나오듯이 이 가르침은 레위기 19장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선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 간의 분쟁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소명인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며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신명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외모나 귀천, 사람의 낯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부자라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신자는 주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의와 사랑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재판이라는 한정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자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하며 특별히 그것이 공적인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의 서신은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죄가 우리 모두를 모든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선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차별과 편견이라는 죄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율법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아가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권면의 마지막에 야고보는 신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너희가 받은 긍휼이 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정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인도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큰 긍휼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자가 세상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차별과 편애를 비롯한 잘못된 시선으로 이웃을 대하며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긍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 놀라운 자비를 믿지 않는 것이며 그 안에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자유를 거부하고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굴러떨어지는 것이며 결국 그렇게 사랑을 버리고 긍휼을 외면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서로를 긍휼히 대하고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심판을 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 가장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이루어 나갈 뿐 아니라 그분의 긍휼 또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통해 이웃에게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심판에서 건지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나의 이웃의 연약함과 단점을 인내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 같은 세상적 모습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으로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내 이웃을 세우며 이 땅에 그분의 자비를 비추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며 바른 길임을 잊지 않으며 이 세상의 거짓과 미움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자랑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고 자유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과 긍휼이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비추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